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실시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는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매년 실시해온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캐치 하늘의 부 혹은 하늘의 부를 흐르게 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일의 후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캐치라고 하는 단어는 붙잡다, 잡아챈다 라고 하는 뜻인데, 긴급성, 능동성, 적극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어의 어감이 강렬하고 도발적이어서 자칫 탐욕을 부채질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목사로서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거룩한 비전을 향한 거룩한 열망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비전이며 우리를 향한 우렁찬 선언입니다. 이 불꽃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태워 삶의 의미,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새로운 비전으로 도약하는 은혜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담임 목사의 소망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금년표어 새 창조, 새 역사를 열어가는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새 일꾼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모든 열방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흥하고 내가 형통하고 온통 주어가 납니다. 내가 주연이고 하나님은 조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지만 여전히 자기 성취에 집착하는 자기중심의 유아적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표현으로 주제를 정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개인 혹은 그의 자손 몇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수건이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뜻을 능동적이며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청사진을 완성하셨고,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또 문명의 흐름과 물질의 질서 그리고 세상의 권세까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무대에서 한 조각 한 조각 구속사의 퍼즐을 맞추어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은, 재물을 주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재능, 기회, 풍부한 물질까지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라, 그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요, 바로 복음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복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모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구속사의 과정에서 물질은 필요한 수단이지 결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것은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는 물질에 매인 종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대한 이기심이 발동되고 사유화하려는 순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을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젊고 유능하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킨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 돈까지 많은 부자였으니 이 정도라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아킬레스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로 인하여 그는 예수를 등지고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생을 바란다고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영생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영생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위력입니다. 입으로는 영생을 원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돈에 붙들린 돈의 노예, 결국 그는 현세주의자였고 물질 숭배자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영인가 아니면 육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인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 의식이 자각될 때 더 이상 돈이 목표가 될 수 없으며, 그래서 당연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게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고 또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받은 복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전에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양다리를 거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는 삶의 필요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신뢰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려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라. 유치하게 이방인들처럼.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지요.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주제인데,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로우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뜻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며 세상의 염려와 생존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와 헌신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이 뒤따르는데, 이유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이 있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질서이며 또 핵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은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을 매우 분명하게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 재물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드름 피지 말라는 부유한 자들에 대한 경고이며, 둘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즉 재물은 결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재물의 본질은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비정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기대하고 의지할수록 실망을 주며 상처와 좌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돈이 나의 노후를 보장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고, 이기지 못하는 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이런 현실 앞에서 물질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살해 동기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활비 300만 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물질이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정의 내막을 알지 못한 채 단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문제의 발단이 돈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절대시하는 물신 숭배, 물질 만능의 사회, 천륜보다도 돈을 더 중시하는 파괴된 인간성, 사회의 폭력성과 병리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회에서는 인간성은 훼손되고 관계는 해체되고 죽고 죽이는 폭력이 일상이 됩니다. 이처럼 돈이 신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돈이 신이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저들이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고도화된 물질 문명은 결국 영적 파산을 불러오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탑이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성경의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이 참혹한 현실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재물의 참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인데, 돈의 마음을 빼앗겨 두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는 곧 돈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덧붙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바로 여기에 이번 수련회의 표어가 연결이 됩니다. 캐치 하늘의 부, 그리고 흐르게 하라. 받은 복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흐르게 하나요? 나를 넘어서 주변으로, 주변을 넘어서 민족과 열방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기적 사건인데,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때는 엘리야 시대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의 제자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고도 없고 준비도 없이 맞이한 죽음 앞에서 그의 아내는 절망에 빠졌고 현실은 비정했고 냉혹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난과 빚에 시달렸는가 본데 남편이 죽자마자 곧바로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빚을 당장 갚을 수 없다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런 비정함, 이런 참담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여인은 한 사람을 떠올렸는데 바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딱한 사연을 다 듣고 기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시오. 그런데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하면 많이 빌려오시오. 여인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고 선지자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본문의 빚장이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이 여인, 이제 이 여인의 희망은 두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않는다면 아들을 대신 종으로 삼겠다니, 이것은 단순한 금전 거래를 넘어서 인륜, 천륜마저 갈라놓는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잊고 잃어버리고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여인에게 과연 이것이 할 짓인가?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디에도 빚쟁이의 비정함이나 폭력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빚은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담보할 만큼 마땅하고 중대한 의무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갚았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는 과정을 보면 실로 놀랍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사망한 선지자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이제 아들마저 빼앗길 극단적 위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적으로 기름을 풍성히 채웠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을 해라. 여기에서 빚을 갚다, 이 말은 책임의 완전한 수행, 완전한 의무의 완성, 이런 의미이고, 생활하라, 이 말은 단순히 먹고 사는 차원을 넘어서 진정의 삶의 치유, 진정한 삶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완전한 회복은 빚을 갚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빚진 나라입니다. 빚진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고 가난과 무지와 우상 숭배의 땅에 들어와 자기들의 전 생애를 바쳐 복음을 전하며 이 민족을 깨운 지난날 위대한 선교사들에게 빚을 졌고, 뿐만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조차 생소하던 시대에 아들과 딸을 선교지로 보내고,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섬겼던 세계의 이름 모를 고마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강산에 저들의 헌신과 수고의 땀과 눈물이 면면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너무도 크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졌습니다. 어찌 안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아야 합니다.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며 절박한 의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소름이 돋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갚지 않으면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씀이 저의 영혼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자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한다면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없다, 우리 민족의 번영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다, 우리가 불 밝혀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한다면, 그리고 교회들마저도 세속주의와 물량주의에 빠져 빚 갚는 일, 즉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다음 세대와 열방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이 거룩한 사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은 확장성입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과해 마침내 땅끝 대한민국에까지 이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한
수많은 열방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갚는가? 무슨 재주로 갚는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는 가난해. 사는 것이 너무도 퍽퍽해. 우리가 무엇으로 빚을 갚는단 말이냐? 이런 핑계는 본문의 여인의 말에서도 들려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맞습니다. 여인이 갖고 있는 기름은 아주 작은 용기 안에 담겨진 아주 적은 양의 기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엘리사의 말대로 많은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셨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누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웠나요? 엘리사가 채웠습니까? 아닙니다. 여인과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빈 그릇은 믿음이었고, 저들이 빌린 빈 그릇의 수는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빚을 갚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즉 자녀들의 미래, 가문의 미래까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름 한 그릇 정도는 있지 않은가요? 크지 않아도 괜찮고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찌그러졌으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겨우 때 묻은 지팡이 하나뿐이었고, 다윗에게도 겨우 물맷돌 5개 뿐이었고, 오병이어도 겨우 작은 어린아이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나 찌그러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빌려와라 해서 빌려왔고, 들어가서 너희가 기름을 부어라 하니 저들은 순종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빚을 갚겠다는 거룩한 사명감과 결단, 이것이 중요하며, 우리가 이 결단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빚을 갚는 기적, 그리고 가문이 풍성함을 누리는 기적,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야. 우리가 뭐 돈이 그렇게 있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유명하지도 않아. 우리가 조금 무엇을 안다고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못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은 후에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문을 닫고 들어가라. 즉 골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은밀히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역시 일회교회는 일회교회대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우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물질도 주시고 때를 따라 기적을 베푸시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빚을 갚을 것뿐이며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써주심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써주시니 감사한 것뿐, 빚을 갚게 하시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불을 캐치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나만을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열방 땅끝으로 말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엄중하고 절대적인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두려워 내게 화가 있을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까 두려워서 부득불이라도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외침은 본문의 여인의 외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 2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두렵습니다. 상통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빚을 갚지 않는다면 그것이 게으름이건 이기심이건 상관없이 그것은 의무 불이행이요 책임 회피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나의 2 아들을 데려다가 그를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두렵습니다. 한때 기독교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선교 대국을 이루었던 나라들, 그러나 지금은 껍데기만 남았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없고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로 우리나라가 그 지경이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기름을 부을 시간입니다. 지금은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기름 1 그릇 정도는 있지 않느냐? 고작 기름 1 그릇 정도, 미약하고 초라한 기름 1 그릇 정도.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빚을 갚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캐치 하늘의 부, 다음 세대까지 이 귀한 은혜와 사명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룩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일회교회에 참여하는 분이나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부에 대한 기름이 부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늘의 부에 대한 기름이 부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 이 복된 은혜와 영광스러운 사명을 대물림하는 실질적인 캐치 하늘의 부,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분이나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고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넉넉히 빚을 갚고도 남음이 있어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이, 이 민족이 더 풍성을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러한 기적의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주변에 한 70 정도 됐나요? 꽤 잘 삽니다. 서울에서 가장 부자 동네에서 여기저기 투자해 놓은 것도 많고, 제가 볼 때는 그만하면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어디에 무엇을 투자하고 어디에 무엇을 투자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고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고 직분을 가졌고,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 70 정도 됐으면 슬슬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될 진지한 시간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더 투자하고 더 벌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빚을 갚겠다고 하는 거룩한 소망이 그에게는 전혀 없더라고요.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의무고, 우리 교회의 의무고, 한국 교회의 의무고, 대한민국의 의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려는가요? 얼마를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려는가요? 우리의 아들, 딸들 공부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빚을 갚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 상고했지 않습니까? 남은 것으로도 충분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복을 캐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주소서. 무지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그렇구나, 우리가 빚을 갚으려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 이 귀한 약속을 오늘 우리가 캐치합니다. 붙잡습니다. 주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 다음 세대에 우리가 상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평촌일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시며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그릇을 빌려 기름을 채우게 하옵소서.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안수하시고, 하늘의 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늘의 부,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각종 여러 가지 제목을 적어서 올려드린 헌금, 안내로, 찬양으로, 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며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부여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부여로 영육간에 자손 대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시고 소원하는 바대로 마음껏 섬기며 나누며 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거룩한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